2012년도 메르츠 그 화재 보험에서 이 걱정 인형이라는 것을 등장시켜서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인형이 당신을 위해서 다 걱정해 줄 테니까 당신은 걱정 말고 주무십시오. 그래서 메르츠 화재가 자기가 걱정 가입자를 대신해서 걱정해 주겠다고 하는 상품을 판 적이 있습니다. 이 걱정 인형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니 과테말라에서 나온 겁니다. 그 과테말라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이 막 선생님한테 야단 맞을 거, 친구에게 어떻게 한 거, 이게 나름대로 걱정이 있어요. 어린애들이 걱정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참 어른이 보기에는 유치한 걱정 때문에 힘들어할 때 이렇게 걱정 인형을 만들어준대요. 나무로 깎기도 하고 만들기도 해서. 그리고 말합니다. 너 오늘 잘 때 네 걱정을 얘 인형한테 다 말해. 그러면 그 걱정 인형이 그걸 다 듣고 네가 잠자는 동안에 계속 걔를 걱정해가지고 네가 아침이 되면 걱정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침에 일어나면서 푹 자고 걱정을 해소하도록 하는, 어떤 면에서 참 교육적으로 괜찮은 전통을 가진 그 걱정 인형 얘기가 광고에 도입된 겁니다. 그런 인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인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근심이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사라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해를 마치면서요, 여러분이 1년 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근심을 주께 다 던져버리고 지금 생각나거든 그 생각대로 행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고 내일은 역시 여러분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해야겠다고 하는 말을 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예배 끝나고 그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시오. 그에게 웃어줘야 할 일이 있으면 올해가 가기 전에 웃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늘 여러분의 곁에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지나오면서 몇 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품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귀한 사람들을 우리의 식구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1월 1일 시작으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3년 동안 아무 소득이 없었어요. 그리고 주인 입장에서 당장 나무를 베버려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그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투를 파고 거름을 주겠다.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책임이 농부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농부 되시고요. 여기 있는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가 열매 맺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마치 목회자와 장로들이 자신들의 치리와 목양에 한계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마치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대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이 말은 리펜턴스, 잘못했어요, 이런 회개가 아니라 카운트리스, 대신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너희의 잘못과 사고를 저지르면 그곳에서 대신 계산해 주는 사람처럼 너희들의 허물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있다. 목회자들이 책임을 지고 나아가서 주께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 대신 그가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대신 지불하신 거지요. 이 설교를 청년들한테 가끔 하면요, 청년들이 밥 먹다가 웃으면서 목사님 계산하세요. 카운트리스, 대신 계산하세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귀한 얘기죠. 어쨌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계산하시는 그 목자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1년만 더 주십시오. 여러분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이 1년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우리 연말의 결산이 아니겠습니까? 매년 다가올 때마다 연초의 그 당찬 계획은 어디에 가고 늘 우리 연말의 성적표는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포도밭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딱 잘라 말해서 전도입니다. 교회는 전도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전도로부터 마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열매는 전도 외에 없습니다. 각각의 성도가 맺는 것,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이런 9가지 열매들을 맺겠지만 교회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목장은, 교회의 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창고에 알곡을 모아드리는 것처럼 주의 백성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 포도밭의 결실의 모양입니다. 지금 우리의 결실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연초에 300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 속에 질이 나오는 것이고 오늘날 그리스도교의 힘 있는 성장은 바로 이런 곳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성도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가득 차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그 디모데를 향한 편지는 단순히 디모데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순교할 것을 직감하고 기독교 전세를 의하면 바울은 로마교회 오찬길에서 효수당했습니다. 이 죽음의 때가 다가온 것을 기억하는 노사도가 디모데를 향해서 마지막 유언처럼 한 말인데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전도의 대강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국간을 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찍어버리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3가지 모양으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도끼가 바로 앞에 있다는 생각을 해서 긴급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는 부지런히 전도의 현장을 뛰어다녀야 합니다. 영국의 경건파 목사였던 리차드 백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앰뷸런스, 전도는 하나님이 보낸 앰뷸런스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진실성을 보이십시오. 농담이나 재미있는 이야기, 번지라는 말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쾌락을 여간해서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깨어 주의 일을 하며 형제들에게 말하고 불길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그들을 빨리 끌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앰뷸런스를 보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앰뷸런스가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것만 닫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앰뷸런스가 요란하게 소리내면서 일산일대를 누비고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할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정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네가 예수를 전해서 살면 그도 살고 너도 살겠거니와 마땅히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살할 수 있을 것인데 자기가 그 말을 거절하여 가면 그는 그대로 지옥으로 갈 것이니와 그 피에 대하여서는, 그 생명에 대하여서는 너의 책임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만큼 길급한 심정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들이 불로 향해서 기어들어가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목도한다면 그들이 그냥 기어가도록 내버려 두겠습니다. 뛰어가서 달려가서 무례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걷어차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불꽃 가운데서 건져내야 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여기에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사람의 체면이 있고 형편이고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를 반드시 살려내리라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선의 박연폭포에 가면요, 그 박연폭포로 들어가는 길에 절벽과 절벽 사이에 1m 거리가 있는 틈이 있답니다. 그곳을 건너가야 박연폭포에 가는데 사람들이 그 1m를 폴딱 뛰어넘지 못해서 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m면요 달리기 잘하는 어린아이들이 폴딱 뛰어서 넘어가는 겁니다. 성인들은 제자리 뛰게 해도 1m는 넘어갑니다. 그런데 감히 사람들이 그것을 못 뛰어넘는다는 거죠. 왜? 밑을 내다보면 천리 말리길이니까. 그 천리 말리길 그것이 무서워서 그 1m를 폴딱 못 뛴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두려움이 인간관계가 파괴될까, 내가 예수를 전함으로 인간관계가 파괴될까, 사람들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이런저런 이야기, 그것 때문에 머물거리고 있는지 몰라도 용기 갖고 뛰어내리면 그것은 단 1m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하기를 머뭇거렸던 사람에게 예수를 전했을 때 가끔 가다가 왜 그 얘기를 이제 하느냐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영원히 울면서 여러분에게 전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가까울수록, 죽음이 가까울수록, 위험한 상황일수록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내세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하여야 하지 않아서 그의 영혼이 지옥으로 간다고 하면 훗날에 하나님이 따지실 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은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능력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정말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무능한 목사는 설교를 못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무능한 목사는 전도와 기도를 못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무능한 목사는 신방을 못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무능한 목사는 재주가 없는 목사가 아닙니다. 무능한 목회자는 자기는 비록 무능할지라도 가장 유능하고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모셔서 자기가 그 도구가 되지 못하는 것이, 자기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설교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도하게 해야 하는데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설교하는 그것이 무능의 분치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전도할 적에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전도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여러분을 사용하여 전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전도하면 부끄럽고, 여러분의 힘으로 전도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여러분의 힘으로 전도하면 아깝고, 여러분의 힘으로 전도하면 아쉬운 것들 뿐입니다. 믿음은 용기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그 찬송으로 전도하고 그 찬송으로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전도에 관하여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는 그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의 높은 성과 크고 강한 백성들을 누르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비록 육체의 질그릇이지만 여러분의 안에는 힘이 능력이 큰 것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면 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감히 여러분들은 세상이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는, 세상이 감히 여러분을 당할 수 없는 힘 있는 용기가 여러분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자체로, 예수를 소유하는 그 자체로 가히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용사라는 사실을 믿으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이 상대가 예수든 그 상대가 대통령이든 그 상대가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큰아들이든 맏아들이든 따지지 아니하고 그에게 가감없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능력 있을 때, 힘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니 그 힘이 능력이라 하는 사실, 그 힘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전도의 위대한 책임을 감내하려면 인내한 것이 필요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를 전하다 보면 세상으로 말하면 창피하고 힘든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내 기쁨이고 그것이 나의 자랑인 줄 알지만 그 순간에는 그것이 서운합니다. 내가 전하는 전도지를 내팽개치고 예수의 복음을 나라는 내 얼굴 향해서 모욕하고, 그리고 내가 만나고 그에 대해 복음을 이야기할 때 나를 조롱하는 그들을 볼 때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느냐로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물과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보다 더 큰 것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가버나움
어느 집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보안이 중풍병자 걸린 친구들이 와서 도대체 들어갈 길이 없으니까 지붕을 뜯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붕 뜯은 기사를 쉽게 읽으시지만 여러분 남의 지붕 뜯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기독교 전설에 의하면요. 그 뜯는 지붕 예수님 앉은 옆자리에 가룟유다가 앉아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막 지붕을 뜯고 하니까 가룟유다가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저놈들 봐라. 저 어쩌려고 저러냐. 저거 다 우리 때문에 뜯는 건데 나중에 물어줘야 될 텐데 값이 얼마나 될까. 그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그 수리비를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죠. 참으로 그 지붕을 뜯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 예수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의 병든 친구를 내려놓아야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까지 내려놨죠.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앞에 갖다 놓을 사람이 없습니까?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사람이 없습니까?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붕을 뜯을 용기가 없는 거죠. 지붕 뜯을 때까지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몇 번 해보다가 포기하는 거죠. 그러나 반복하고 반복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그를 예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기다림, 인내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당장 결실을 못 내더라도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하고 반복하고 그에게 언젠가는 내가 뿌린 씨가 훗날 장차 다른 사람이 거둘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나이가 굉장히 많은 노인네가 사과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 노인네를 가만히 보니 사과나무 심을 만한 연세는 아닙니다. 그럼 말합니다. 노인장, 왜 지금 그 사과나무를 심으십니까? 그거 몇 년 뒤에 열릴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말하기를 한 7년 뒤면 열릴 거예요. 그때까지 노인장 살아계시겠습니까? 아마 안 살아있을 겁니다. 근데 왜 그것을 심습니까? 그때 노인장이 옆에 나무를 가리키면서 저기 사과가 많이 있지요. 있습니다. 저게 우리 아버지가 심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대에 무엇을 거두려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대에 무엇을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히 예수를 전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 훗날에 여러분의 자식이 그 어느 시점인가 반드시 어떤 기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전하고 전하고 심고 심어 놓으면 우리는 단지 전할 뿐이고 그 중풍병자 친구들은 그를 데리고 그냥 예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를 일으키는 것은 중풍병자 친구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보세요. 예수 앞에 중풍병자를 내려놓으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중풍병자를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먼저 하시는 말씀은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사람들은 형편과 조건만을 봅니다. 가난한 사람이 돈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병약한 사람은 건강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이름이 없는 사람은 유명해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앞에 왔을 때 그것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직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그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그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부르고 그가 예수 앞에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정말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린아이가 불로 기어 들어가고 있는데 체면 생각해서서 뒤에서 소리만 지르고 계시,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아이를 위기로부터 구출해내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을 써더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한 영혼을 세상에서 불러내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사용하지 못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1년을 더 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원래 표현은 택한 백성 선한 이웃 귀한 교회였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까? 정말 택한 백성답게 선한 이웃이 되었으며 주변 교회의 귀한 교회가 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기쁜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1년을 더 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던진 새해 표현은 다정한 성도, 행복한 이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정한 분들이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 행복한 이웃들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서 다정한 사람이 되는 조건은 간단합니다. 착한 사람이란 뜻이죠. 순한 사람이란 뜻이죠. 부드러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강포한 생각,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생각, 불순종, 불충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는 새롭게 변화해야 합니다. 1년을 더 구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대로 주셔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고 저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년에 하늘을 더 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독수리 아십니까? 독수리는 70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의 위기가 있다는 거죠. 독수리가 40살이 되면 이 부리가 완전히 휘어져서 더 이상 짐승을 물어뜯을 수 없답니다. 이 발톱이 완전히 안으로 휘어서 더 이상 먹이를 움켜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40살 된 독수리는 죽는답니다. 이때 독수리는 하나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새로운 부리를 만들고 새로운 발톱을 만들기 위한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높은 절벽에 올라가서 마주치는 절벽을 향해서 고속의 비행을 해서 부리를 그쪽 벽에다 들여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부리가 부러져서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리가 빠지면 새로운 부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부리가 단단해지면 그 단단한 부리를 가지고 자기 발톱을 뽑아낸대요. 그리고 발톱을 뽑으면 새로운 발톱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발톱과 부리를 가지고 다시 사냥을 시작하면서 30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낡은 발톱을 뽑아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낡은 힘없는 부리를 부셔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생각, 고루한 생각, 이 정도면 된다는 생각,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 무슨 더 성장이냐 이런 얘기. 사람의 성장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생명 있는 것은 살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셀이 살아야 합니다. 내년에는 개인이 살아야 합니다. 내년에는 교사들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금요 청지기 학교에 모이십시오. 셀 리더들을 모아서 셀 리더답게 만들 것이고 교사들을 교사답게 만들 것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정말로 이후의 청지기로 키울 것입니다. 새로운 신자를 양육하시고 세례받을 자를 뽑아내면서 정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풍성해 가도록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날의 부리를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그 부러뜨린 부리로서 태어난 새로운 부리를 가지고 우리의 옛날 발톱을 뽑아버립니다. 그 발톱을 뽑아버리고 새롭고 강한 발톱을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움켜줄 자로 움켜쥐고 지켜야 할 자를 지키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산교회를 새롭게 더 찍어버리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1년만 더 주시고 금년만 더 허락하셔서 내년에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예배로 드리고 다시 또 1년을 구할 수 있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